시간 갖겠습니다. 네, 수화로 설교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정의하십니까?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게 행복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행복이 무엇이죠?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아마 똑같이 행복하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할 것입니다. 컴퓨터 사전에 보면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된 좋은 운수 혹은 행운. 두 번째는 욕구가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되면 사람들은 행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파워포인트가 대학교의 교수님 이름이 벤 사하르 교수님입니다. 벤 사하르 교수님입니다. 이 책을 썼는데요. Happier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교수님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님입니다. 이 처음 행복학 강의를 열었을 때 그 행복학 강의를 신청한 사람은 8명이었습니다. 근데 2년 후가 되었을 때는 이 행복학 강의를 듣는 학생의 수를 세어보니 85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행복학 강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소문이 확 퍼지면서 이 강의가 너무 좋다고 2년 후에는 855명의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듣고 싶다고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한국으로 비교하자면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와 같은 유명한 그런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전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쟁이 심하고 스트레스가 큰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에게 행복한 삶, 그 행복한 삶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 교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뤄질 미래를 위해서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미래에 성취할 것을 위해서 행복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일의 성취를 위해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행한 사람에 대해서 이 교수님 말하기를 3가지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첫 번째는 미래 행복을 위해서 현재 행복을 저당 잡힌 성취주의자. 두 번째는 순간의 즐거움만을 쫓아 사는 쾌락주의자. 세 번째는 과거의 실패에 매여서 행복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은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 누구든지 행복고 누구든지 행복주의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래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희생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미래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의 삶이 중요하다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서 1,4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대학교 한 학생의 20%, 20%가 이 강의를 배우고 듣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강사가 되었죠. 사람도 행복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은 나비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나비는 어떻습니까? 잡으려고 하면 나비는 도망을 갑니다. 여기 나비가 앉아 있어서 코트에 나비가 예쁘게 앉아 있어 몰래 가서 잡으려고 하면 도망을 가죠. 행복도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꽃을 보면 꽃에 향기가 있고 그 향기가 퍼져요. 그 향기를 맡고 나비는 꿀을 빨기 위해서 꽃으로 날아오는 것이죠.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행복을 찾아서 오게 됩니다. 행복은 찾아서 나에게 오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속에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다시 내려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에서 7장 그 사이 내용은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위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랐을 때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 갈릴리 산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참된 의미를 그곳에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서두에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마음에 있는 최고의 욕망, 곧 행복에 대해 연설한다. 이 욕망은 창조주가 친히 인간 속에 심었고 본디 그것은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과 협력을 통해 참 행복을 발견하도록 이끌기 위해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행복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속에 누가 심겨지길 원합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 행복하고 싶은 마음을 누가 심어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어요. 행복하길 원하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복에 대해서 복을 통해서 8가지로 8가지 유형의 복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 8가지 유형의 사람, 그 가운데서 8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8개 중에서 우리가 오늘 4개의 복을 함께 행복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에서 3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의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지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회의 지위도 또한 높았습니다.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죠. 예수님 때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생각은 자신들이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모두는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돈도 많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산에서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였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한, 많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 신분이 어쨌습니까? 시시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부나 혹은 어부였습니다. 대부분이 그랬어요. 사회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아닌 낮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인생을 어떻게 운전해야 할지 모르는 내 모습을 보니 가난한 그런 영적으로 가난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가난의 단어는 일반적인 그냥 가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극심한 심한 가난이에요. 기울어져 있는 아주 심한 그런 가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알고 지식을 아는 사람, 지위에 높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정말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옛날 사진이죠. 옛날 모습. 의자가 없이 그냥 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옛날 아이들 유모차 없이 그냥 업고 키우는 그때입니다. 업어서 손잡고 다니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드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러한 모습.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러한 모습, 그런 부자가 아니에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거만한 사람은 자신이 영적으로 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줄 방법이 없어요.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극심한 가난을 경험한 사람은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껴요. 작은 축복에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 아들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둘째 아들 다운이가 5살 때 정도 아팠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었고요. 신부전증, 급성신부전증이 병이 생겨서 신장이 파괴되고 소변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소변이 나오지 않으니까 얼굴이 붓는 것입니다. 몸속에 물이 차고요. 소변이 차고요. 노폐물이 차입니다. 잘 먹지도 못해요. 소변이 안 나오니까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굴은 붓고요. 소변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루 이틀, 5일, 10일, 20일, 30일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소변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소변이 나오지 않으면 먹지 못해요. 물도 마시지 못해요. 소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쁜 노폐물들이 몸에 쌓이는 것이, 그래서 얼굴이 붓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정말 소변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소변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소변 냄새 나는 거지. 싫어하고 더러운 거라고 생각하지. 그 소변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소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소변이 나오면 지금부터 이제 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물도 마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극심한 영적인 가난 느끼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없어요. 믿음 생활이 긴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부자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보고 우리의 영적으로 가난함을 심각하게 느끼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나는 가난하구나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늘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난과 애통은 행복과는 왠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애통이 우리에게 어떤 애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산상 보온 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은 무엇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애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죄를 보면서 애통하신 적 있으십니까? 애통이 없으면 나쁜 죄를 계속 반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애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애통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죽은 과부가 있어요. 근데 그 과부에게 아들이 죽었어요. 정말 애통하고 있어요. 정말 슬퍼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게 찾아오십니다. 위로해 주셔요. 그리고 아들을 다시 부활시켜 주십니다. 딸이 죽은 아버지가 있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12살인데 죽었어요. 젊은데요. 애통하는 그 아버지.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오십니다. 그리고 그 딸을 부활시켜 주시는 것이죠. 지금 애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애통한 사람이 정말 많이 있어요. 슬픔을 경험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위로해 주실 거예요. 세상에 보면 죄를 향하여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앙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서 애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온유하다는 단어는 겸손이란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온유와 겸손이라는 단어가 함께 이렇게 나와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겸손한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낮은 종의 신분을 가지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더라도 예수님은 온유한 태도로 그들에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땅과는 다른 그것이 아닙니다. 죄의 그림자가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받는 것은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히 함께 거하는 그런 혼합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의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행복한 사람의 모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는데요. 그 사람들은 배가 부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는 무엇일까요? 의는 무엇이죠? 이런데 어려운 것 같아요. 의가 무엇일까요? 보면 산상보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의는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그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됐을 때 바른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또 의는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 어떤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른 것을 이렇게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아서 물을 마시는 모습.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2주 전쯤에 이 연주회를 보았습니다. 지휘자가 앞에서 지휘를 하고요. 아마 재림교회 안태규 목사님께서 잘 아는 분인 것 같아요. 초청해서 그 표를 주셨어요. 그 목사님 때문에 그 표를 받아서 제가 여기에 보게 되었습니다. 연주회를. 러시아 분들이 와서 연주회를 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했는데 여러 가지 악기들을 연주를 합니다. 사람들 자리에 앉고요. 연주자들 자리에 앉고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요. 연주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뭔가 소리가 있어요. 뭔가 소리를 조정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튜닝이라고 말합니다. 악기 줄이 이렇게 있는데 시간이 되면 그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요. 딱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주하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소리가 괜찮은가, 확실한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항상 이 사람들이 연주하기 전에 이렇게 튜닝을 합니다. 소리가 자꾸 바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튜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기만 이렇게 튜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튜닝이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적합한 사람이 되길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보면 세상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삶이 또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튜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맞춰서 튜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팔복 가운데 4개의 복, 행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삶 속에서 하늘의 행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